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함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불순종의 길에서 배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렸습니다. 배 안에 사람들은 재앙이 어디서 왔으며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 속에 우리는 요나의 우선순위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먼저 밝히고 그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민족이 우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옆바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 위에 힘겹게 항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또 성령은 우선순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어떤 들은 큰 소리로 어떤 들은 세미한 소리로 너 우선순위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인생 전체 바로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우선순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실 겁니다. 나타내 주실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느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놓고 자기가 일바라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로 그 다음 순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1절에서 4절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러한 요구는 믿음이 없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랍비의 말에 의하면 3번 용서하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 지은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운 그 죄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정한 죄의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얼마큼 믿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는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믿음에 더해질 그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단계마다 다른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믿는 만큼 그 능력이 내 심령과 내 생명 속에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자기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믿고 권사람을 믿습니다. 그것은 진정 자신 육신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자기 요구에 채워지기 위하여 하나의 사람을 믿는 것이고 세상을 믿는 것이고 어떤 권력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이런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 사는 제자들의 간청의 주님의 대답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많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를 옮기는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장 본질을 잊어버려요. 내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그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겨자씨 하늘만은 가장 겨자씨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너 본질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의 양을 무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는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도 없음을 지적하심으로써 먼저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누르신 후 정작 필요한 것은 많은 믿음의 양의 믿음 이전에 최소한의 믿음 곧 질적인 측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 식물의 씨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순종과 겸손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려보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가장 큰 것을 그 양과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많은 하늘 많은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양이 아니고 질이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참된 믿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믿음의 양에만 관심을 쏟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겸한 순종이 있습니다. 언제가 그랬죠? 중계 농부가 몇 수십만 평 씨를 뿌려놨더니 그 씨가 일주일 돼도 싹이 터올라지 않고 2주가 돼도 안 터올리고 3주가 돼도 안 터올리고 3달 돼서 싹이 안 나기에 그 땅을 파봤더니 씨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씨는 바로 가짜 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가짜가 너무 많은 이 세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하면서 창고에 들어가서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렸겠습니다. 근데 그 농약을 마셨더니 10분이 지나도 안 죽고 20분이 지나도 안 죽고 30분이 지나도 안 죽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죽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농약도 가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가 사람을 죽이고 또 뭐냐? 가짜가 또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정말로 죽어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많은 큰 양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럼 그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중국에서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최소한의 그 믿음, 그죠? 그는 결단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께 잠은 자다 배웠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큰 분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별 보였다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리길 한 걸음 붙더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내 디뎠을 때 천리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크신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려는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작은 그것이 하나님만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크게 완성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모세로 통하여서 이제는 이끌려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 바다 왔을 때 이제 사면 초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는 바다를 향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쫙 가려고 들겠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몇 시간 쫙 갈라졌을 겁니다. 아주 적은, 그죠? 처음에 시작 아주 적게 역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가서 탁 나타나서 길을 냈습니다. 저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증거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자신만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삶을 갈라지게 만들고 나타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지어가게 만든다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하소서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돌려봐야 됩니다. 너무나 작은 게다시의 믿음이 비교됐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히 크고 강하다는 말이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다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바로 나의 모든 능력 바깥입니다.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능력 바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글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갔을 때 내가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진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주 작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정말 눈에 띄지는 그런 믿음이 할지라도 내 속에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피면 다 사람의 능력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무한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또한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병자들을 이적적으로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혜로서 인간의 믿음은 단지 기사시 하나님만은 동의로만 작용될 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시 많은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심이가 그것이 심겨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오른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군산에 있는 물류창고, 그 피해가 소방서 추산을 의하면 2,200억이래요. 2,200억이니까 봤을 때 아마도 소방서 추산은 100% 그대로 안 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로 했을 때 한 5, 600억 정도 손실 받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탄 것은 어떻게 탄 것인가? 외국인 근로자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던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엄청난 피해. 한 5, 600억이, 한 600억 가까이 가면 손실 본 거죠. 그 작은 불씨가 안에 불 튕기진 것이 아니라 작은 그 뭡니까? 담배꽁초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지. 연초와는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을 때요,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비록 내가 작은 믿음을 할지라도 그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내 심과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느냐? 예,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작용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죠?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작은 그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그것을 부풀자고 자리갈 수 있는 작용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날로만 주여 알고 믿습니다. 근데 왜 믿음의 역사가 내 심령과 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불씨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씨가 부풀지 않고 자라지 않고 꽃으로 열매 맺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내 심과 내 생활 속에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주변의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써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좌절은 소망으로,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은 말고 그 겨자씨 많은 그 믿음 내 속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 만밭에 바로 심겨진단 바로 이것이 자라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은혜 날마다 구해서 다시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생활 속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 천국 간다는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순간순간 그 감정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에 가다 보면 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느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검은기 꼬은에 받겠습니다라고 막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번 교회요 정말로 은혜 받고 한 시간도 빠지고 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틀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안 나왔다 그 다음 주에는 왜 안 나왔어요 권사님 그러면 바빠가요 무슨 일이 생겨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첫날 저녁에 눈물 콧물 흘린 것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 순간적 감정의 시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 자체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게다시 하나님 바로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사기 안 탑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점점 더 이 씨앗이 어땠습니까? 수분과 햇빛에 점점 이게요 씨앗이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돼. 그것이 발화가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래야만이 사기 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 그 속에 절명되어지고 그 속에 성령의 강력사가 일어났을 때요 됐습니까? 그 말씀이 점점점 나 심령을 변화시켜져 나가야 됩니다. 할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자꾸 변화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내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죠? 지금 뜻대로 살겠다고 또 결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해 날마다 행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의 모든 삶이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에서 역사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화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성령을 말마 내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꾸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말마 성령의 은혜로 말마 성령으로 말마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더하셔서 어떤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구하자.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 생명력.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살아 꿈틀거리다. 살아 꿈틀거리다. 옛날 우리 똥강아지 있었을 때요 새끼를 뵀는데 이게 어떻게 되시면 날짜가 지나도 나오지 않아. 점점 크면서 배가 커지고 말입니다. 이게 새끼가 꿈틀거리는데 꿈틀거리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지가 뛰다가 어디 부딪히다 이 새끼가 안에서 죽어버렸어. 그 새끼를 결국 못 놓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와 이런 신민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돼. 살아 역사해야 돼. 이게 생명력의 믿음이에요. 살아 역사해야 돼. 들어버려 끝나버려.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잊어버려.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돌아서면 배고프면 어떡할 거예요? 아침 잘 먹었는데 그죠? 배가 똥똥하게 먹었는데 뺑 돌아서서 배고프면 어떡할 거예요? 배고픈데 왜 허둥허둥한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큰 무슨 유익이냐고. 음식을 먹었다면 4시간 정도 지나야 이게 소화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4시간 후에 한 5시간 후에 바로 소화돼서 그 다음에 시장기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근데 먹어도 돼요. 아무 시장기는 못 느끼고 배가 아프다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밥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심리학과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그래도 한 주간을 가지고 그죠? 살아야죠. 그 생명력이 있어야죠. 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이고 안 해야 되겠다. 왜? 할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으니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다 잊어버리고 어떤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결과에 대한 고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참으로 작은 것이로되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삭이 나고 자라서 무려 5m 되는 크기에 이르러 온갖 새들이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를 덮어 누른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씨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씨앗이면 큰 바위 밑에 떨어졌다 가져냅시다. 이제 점점 이제는 발화가 되어서 씨앗이 오는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바위가 쥐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 바위를 어떻게 뚫느냐? 차라리 포기하고 죽어버리자. 여러분 씨앗은 그럽니까? 안 그래. 바위 있네? 아이고, 내가 뚫지는 못하지만 여름을 타고 올라가야지 하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 빽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지. 딱딱한 흙이 떨어져. 자기 힘으로 그것을 못 뚫고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거기를 빽 해가 올라가요. 이게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한다면 세상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큰 바위를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옆에 삐 타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차 타고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 여러분 노란 꽃을 피어있는 민들레를 받는 줄 압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면 아파트 아스팔트 그 사이에 틈이 약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와서 꽃 피는 것이 있잖아요. 틈이. 그것은 흙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이 날려서 곳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가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서 삭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웁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이 그래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그래요.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경과 내 힘으로 도무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은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은요 결단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로 옆으로 해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런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진실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에 뿌려졌을 때, 내 생활 속에 그것이 바로 심겨졌을 때, 내 감정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갔을 때 그때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은 한계성입니다.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서 은혜를 그 속에 부어주면요 이 생명이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의 사람 되죠. 기도의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하나님의 영을 내 심령과 내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바로 머물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의식일 수 있으나 참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 의식 속에만 있는 그 믿음, 이것은 참 믿음을,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 바로 내 심령 중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요. 살아 움직여야 돼. 사람들 꿈틀거려야 돼. 이것이 바로 완전히 바로 열매 맺기까지 이런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활 속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갔을 때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마다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나 스스로 점검해야 돼. 나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 언제?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 아,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너 스스로 확신하라. 너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라. 아,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단련하셔서 시험하소서. 내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지 나를 한번 단련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인가?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사람인 것인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그 속에 살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드립니다. 제자들은 그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 그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선생에게 들은 그 말은 무엇이냐?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3번 용서해 주라는데 선생님은 7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뽕나무에게 명해서 뽕나무 옆에 빼서 바다에 심결했을 때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 너희들 그 양을 구하느냐? 양이 아니고, 그죠? 살아있는 본질적인 믿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상만 보려고, 현상만. 나는 왜 병 안 났습니까? 내 모든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앞길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왜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정기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금식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만약 주님께 그렇게 물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할지언정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왜? 믿음의 본질. 자꾸 현상을 보고 응답의 현상, 우리 자녀의 열리는 현상, 내 가진 현상, 그 현상 속에 본질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금식했느냐, 작정했느냐, 주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그죠? 근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역사가 나지 않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죠? 내 자신을 철수하고 뽕치시고 어떤 환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 심령과 내 생활 속에 있지만 바로 그것을 어떻습니까? 비집고 옆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요.
활력과 고난과 했겠는데 제일 처음 엄청 작은 겨자씨의 그 뭔가 사기를 했을 때 크게 보이지만요, 그것이 점점 자라버렸을 때, 그 믿음이 점점 자랐을 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이 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겨자씨를 점점 자랐을 때 5m까지, 길이가 5m까지 커져버린대요. 5m까지. 5m까지 커져버리는 그 나무 밑에 있는 바위가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크고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바라보면 사기 올릴 때는 엄청난 크지만은 점점 커버렸을 때 나무가 5m 큰 나무가 됐을 때 이 바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환난의 바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의 바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시험의 바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여기는 믿음은 그래요.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고 비록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잘한다면 이질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 말 속에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죠? sem이 있는 씨앗이 되어졌을 때 점점 자라서 주 앞에 충성, 봉사, 헌신, 너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끝나지 말고 이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잘 심겨놔서 기도 한번으로 성령 충만가 돼서 이 말씀이 정말 생명 있는 씨앗의 말씀이 되어져서 점점 자라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